어, 큰 공동체든 우리처럼 이게 작은 공동체든 이 교회 공동체는요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참 일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큰 공동체는 일이 참 많을 것 같고 작은 공동체는 뭐 그렇게 할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상 그 안을 이제 들여다보고 보면은 또 할 일은 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일이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교회 공동체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소수가 이 공동체의 대부분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 사역을 돕는 교회 일꾼들이 참 힘듭니다. 저희는 그렇게 뭐 교회에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막 그렇게 썩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교회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하는 광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 머무는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근데 도대체 사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 그러고 찾아봤더니 이 사위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느라고 뭐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드로가 그 사위인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일은 당신이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조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조언들이 이제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광야에서 일들이 잘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요, 이 구제에 너무 시간이 많았어요. 이게 계속 지금 구제에 너무 시간이 많았어요. 여기 지금 스피커가 계속해서 따라 나오게 되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구제가 효과적으로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과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헬라파 과부들이 아주 많았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헬라 지역에서 나서 헬라 지역에서 살았던 그런 분들이 이제 남편도 잃고 이제 혼자가 됐을 때 갈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하는 일이 이게 큰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구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사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집사를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로 뽑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헬라파 가부들이 잘 이렇게 그 구제에 잘 그 안 됐던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어가 잘 통용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헬라 지역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능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새 말로 하면은 이 광고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 광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7 집사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헬라 과부들하고 잘 언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헬라파 집사들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테반과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그 7 집사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사도들이 해야 하는 그 구제의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제가 예수님 그러니까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참 사랑하는 성경이 뭐냐면은 로마서 16장이에요. 제가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로마서 16장 성경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다른 사람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16장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평생 하나님께 제 삶을 헌신하면서 제 삶에 언젠가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바울처럼 이렇게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이 40명의 동역자들,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이 아직도 다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마 저희 평생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아직도 이 로마서 16장은 저의 꿈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동역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이 성경에는 쓰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짧게 한 번 이렇게 동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아주 길게 그렇게 해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역이란 무엇인가, 이 동역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동역이란 게 뭐냐면은 함께 세운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의 동역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서 무엇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복잡해지고요, 또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혼자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통 상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저 사람하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구나 라고 떠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신뢰하고 그 사람 곁에서 있어줄 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상대방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란 말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어떻게 보면은 옥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변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누가 그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일꾼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교회의 사역, 또 믿음의 여정은 개인의 독주가 아니라 함께 서로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동행이고, 또 우리가 동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 곁에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사역을 아주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와 또 누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동역자들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다음에 그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들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역자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거.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동일한 마음을. 우리는 간혹 동업하는 사람이나 서로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기투합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이는 서로 마음이나 뜻을 맞추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가장 가까운 의미가 아마 의기투합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사자성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을 같이 하면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상황이 조금 바뀌면은 서로 나누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의 조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세상에서의 명성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함으로 그 뜻을 같이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의기투합한다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희생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사람들, 우리들은 항상 조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뭔가 일을 같이 할 때도 뭐 조건 따지는 것은 뭐 일반적이고, 또 결혼할 때도 우리가 요새 조건을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조건을 맞추기에는 자기가 아직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교회도 그렇고 뭐 교회 밖에도 그렇고 이 노처녀들이 뭐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도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조건을 따지는, 마음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조건을 계속 따지니까 이게 조건이 변하면은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있나, 그 사람이 어떤 학교 출신인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가, 혹시 누가 뒤에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누구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도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실명을 거론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 교회 유은규 전도사님 계십니다. 유은규 전도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유은규 전도사님 지난 연초에 와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참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너무 제가 감사해요. 우리 청년부 너무 잘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원래 유은규 전도사님이 작년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1:1 사역 담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이곳에서 오셔서 청년부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붕어빵 전도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오세요. 그런데요, 이은기 전도사님이 평상시에는 평일에는 학교 교사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신학대학원을 다녀요. 여러분 신학대학원이요. 제일 공부량이 많은 게 신학대학원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공부하고 저도 많이 공부해봤는데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공부가 신학대학원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낮에 학교 가서 교사하고 밤에 신학대학원 가는데 여러분 과제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조금 쉬고 싶고 과제도 해야 돼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함께 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페이를 드리느냐? 아니에요. 그냥 자비량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자기가 사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토요일 날 좀 쉬고 싶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만 다녀도 토요일 날 쉬고 싶은데 근데 저녁에 공부까지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참 감사한 거죠. 제가 우리 전도사님 이제 또 한 2년 후에 선교사로 나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 저희도 근심이 큽니다. 선교사로 2년 후에 선교사로 나가시면 어떡하나 근심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일을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 계획을 우리 전도사님 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진실한 마음이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제가 그래서 유전자님에게 언제나 참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제가 뭐 뿐만 아니죠.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가 토요일 날 붕어빵 전도도 전에는 이제 이렇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깨져가지고 매주 나오시게 됐어요.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교회가 조금만 인원이 더 많으면은 교대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봉사하시면 되는데 토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보통 끝나면 한 2시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요새는 좀 땡겨가지고 한 2시 정도인데 뭐 전에는 뭐 한 3시, 3시 반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집에 가면요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거기 우리 나오시는 우리 뭐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항상 제가 마음에 참 감사하고 계속 성실하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항상 마음에 부담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결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faith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는 진실함을 faithfulness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처음에 내가 가졌던 열정을 처음이 아니라 내가 막 마음이 막 동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크게 쓰셨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그런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가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역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두 번째는 이 동역자는 온전한 헌신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난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꼭 뭐 교회가 아니라고 회사나 뭐 이런 데서도 사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참 지금은 떠나 있지만 한 번 좀 보고 싶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실까요? 틀림없이 있으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부분 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나 기쁨을 줬던 사람이에요. 혹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존재의 의미나 기쁨을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 기뻤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찾았던 거죠.
또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얻었던 그런 경우예요.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런 이제 우리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야,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너무너무 기쁠 거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너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때문에 혹시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할까 걱정을 했어요. 자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지금은 회복이 되었지만 원래 상당히 몸이 안 좋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이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아마 빌립보 교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일을 하다가 너무 과로해서 그렇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이 빌립보 교회와 연관돼서 몸이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그렇게 아팠던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아는 거에 대해서도 조차도 근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몸이 아픈 거를 알지를 원치를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염려할까 봐. 교인들이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염려할까 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보다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 하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목회자이든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기쁨이 많습니까? 아니면 상처가 많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물론 기쁨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교회 일이요 기쁨만을 주지는 않아요. 교회 일은요 참 상처를 많이 줘요. 자기 마음 같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런 상처 때문에 움츠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사역은요 허비다, 낭비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사역은 소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게 너무 기뻐 막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게 내 안에 너무 기뻐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살아갈 의미가 있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이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물론 순간순간에 기쁨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상처를 줘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후배들, 또 우리 제자들이 보잖아요. 대부분은 뭐냐면 교회 사역하다가 뭘 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한때는 열심히 했어요.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하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상처받아서 그런 거죠.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주변에 함께 이런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이런 상처 때문에 교회 사역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사역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줘요. 그러나 그게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심도 있고요 의견도 서로 나누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요 교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치 않고 사역에만 집중하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역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따라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결국은 뭐겠어요?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싶어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역하다가 병들었어요. 원망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싶고 그 사람들을 사모하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은 뭐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기쁨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많이 일할수록 여러분 상처가 더 커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종종 만나실 거예요. 나 어떤 교회에서 진짜 나 열심히 일해서 몇 년 동안 정말 쉬지도 않고 일해서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주 7일 동안 교회 나가서 일했어. 근데 나한테 돌아온 거는 상처밖에 없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사람으로서는요, 우리가 위로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위로를 받아도 순간적이. 우리의 위로는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자꾸 사람 신경 쓰고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람으로부터는 절대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동역자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 그래서 내가 교회 일을 한다, 내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내가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교회 일이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보면 동역자는 자신의 헌신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헌신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30절 한번 같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공적인 예배나 교회 봉사에 목숨을 내놓고 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섬김을 하고도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했던 것, 내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좀 잘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잘 준비가 됐으면은 이런 일들을 내가 더 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동역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역하는 마음이에요. 야, 내가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냐? 내가 흥분도 많이 하고 진짜 나만큼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동역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사역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잘 준비가 됐으면, 내 안에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이런 것조차도 조금 더 내가 채워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동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갖다 바치기나 하지 교회에서 받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예. 교회에서 뭐 받는 사람은요 저밖에 없어요. 목회자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죄송한 거죠. 예. 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열심히 뭐 여러분 열심히 뭐 헌금을 한다 그래서 누가 공치사를 해줘요. 열심히 뭐 섬긴다 그래서 뭐 그렇게 유별나게 여러분을 막 그렇게 세워주기를 해요. 예.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하는 거죠. 원동력은 뭐냐. 사역을 올바로 하는 경우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어떻게 할 걸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사역의 진정한 의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 죽기까지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까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 그가 조금 더 내가 참 부족해서 이렇게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정말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그분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자청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보다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을 한다는 것은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동역을 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역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못다한 부분을 보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에서의 기쁨이나 의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사역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기를 기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동역이에요. 이 동역은요, 단시간에 끝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평생을 들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할 때에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과를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가 커질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필요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아마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게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 동역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참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여러분에게 큰 감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렇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참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동력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